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생을 향한 의지, 빌레 좀 레벤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 보존의 욕망인 식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자기 보존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통한 자기 보존, 한마디로 종족 보존의 욕망이라 할 수 있는 성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지만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영속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성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가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쾌락을 추구하는 바로 그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욕, 성욕,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생을 향한 의지, 그 욕망의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인간 행위의 세 가지 뿌리에 관한 논의로도 넘어갑니다. 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안에는 어떤 동기가 들어있는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원하는 이기심이 행위의 근본 원리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잔인함이라든가 악의라는 것도 행위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근본 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칸트도 인간이 가진 근본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러한 악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 인간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타인에게도 이런 악의를 가지는 근본적인 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세 번째로는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동정심 같은 것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기심과 악의 1번과 2번은 이기적인 개별자들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이기적인 행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립하는 것, 우주적인 보편적 의지로부터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동정심입니다. mitfühlen이라고 번역됩니다. 자비심, 영어에서도 mitfühlen, 함께 느끼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동정심 혹은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비심입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는 compassion, 감정을 함께하는 compassion으로도 번역되고 sympathy라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sim, 함께하다 라는 뜻이고요. pathy는 감정이겠죠. 그러니 compassion이나 sympathy라는 것은 우주적인 보편적 의지에서 생겨나는 이타적 감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한 동정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선행을 베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동정심의 발로입니다. 내가 고통스럽듯이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 나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에게 피해 주지 않는 행위가 생겨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타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나의 불행에 대한 예감을 통해서 타인의 불행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자, 이것도 동정심에서 생겨나는 이타적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번과 2번에 머물러 있던 인간이 바로 이 동정심, mitfühlen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결국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각자 배타적으로 경쟁하고 싸움하는 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의 보편적 생명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버마 일유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다. 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이러한 이타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에 가장 훌륭한 체험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삶을 살다간 그 위대한 인간들의 일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영화라든가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인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직감과 깨달음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그런 고결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선 체험과 직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적 존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성보다는 체험과 직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라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를 현대 철학자로 규정하는 바로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성적인 이해만으로 그런 고결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세네카의 제자 네로 황제가 어떻게 그런 폭군과 부도덕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네로는 인륜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배웠지만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성적인 사유와 철학보다 깨달음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불교의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적 깨달음을 주는 탁월한 매체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예술이란 이념의 세계, 즉 물 자체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것을 직관하게 하는, 그리고 직관을 돕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조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직접적인 체험의 대리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탁월한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리 체험입니다. 이것은 플라톤과도 같은 견해입니다. 플라톤은 당시에 시인들, 예술가들을 그리스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부정한 철학자로 쉽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플라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플라톤은 당시의 그리스의 시인들은 현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라든가 진리의 세계를 모방하는 예술가들이 아니라 현상의 세계, 가짜를 모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거짓의 세계를 퍼뜨리고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타락의 원흉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그는 호메로스의 사례를 통해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데아를 모방하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 종사하는 예술가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플라톤도 열등한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지만 탁월한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한다. 이 견해는 쇼펜하우어와 동일하죠. 쇼펜하우어도 위대한 예술은, 위대한 천재는 바로 그 이념을 우리에게 표현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희생이라든가 고결한 성자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예술은 개별적인 의지를 보편적인 의지로 고양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체험의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는 마술의 거울을 내미는데 이 거울 속에는 모든 본질적인 것과 의미 있는 것이 한 묶음으로 가장 밝게 나타나고 우연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은 솎아내버린다. 위대한 천재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 즉 물 자체의 세계, 우주적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속적인 가치들, 우연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은 예술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 우연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들을 저급한 예술가들이라 이야기했고, 또 여기 나오는 본질적인 것과 의미 있는 것을 표현하는 예술가를 호메로스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